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흔하게 했던 방법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용인 즉슨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농부가 옆구리에다가 씨를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씨앗을. 그리고 나서 들판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 뿌려진 씨앗하고 그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 어디다 뿌려졌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 꼭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어떤 씨들은 잘 아시죠?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짓밟히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죽었다는 소리죠.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뿌려지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밭이니까. 그래서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들은 가시밭, 그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단 자라기는 했는데 가시들 때문에 그래서 찔려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상처도 나고 영양분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잘 자라고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보통은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씨라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냐,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 토양은 도대체 뭐냐,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면 옥토밭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씨를 뿌렸냐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뿌린 사람이 누구냐면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뿌린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그 농업 쪽에서는 전문가예요. 농부예요. 그런데 그 농부가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아주 부주의하게 씨를 뿌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데 결국 옥토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를 얻지만 일부분만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현대의 농부들 씨를 뿌릴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뿌리잖아요. 정확하여 여러분 깊이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깊이가 너무 깊어버리면 얘가 그에 못 나와요. 여러분 너무 얕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깊이가 있어요. 정확한 깊이가 있고 정확하게 얘하고 서로가 영양분을 서로가 이렇게 크게 문제 없도록 정확한 간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이만큼의 농토에서는 얼마만큼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지 정확한 씨의 양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적절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살충제를 뿌리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현대의 농부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대의 농부 개념은, 농업 개념은 최소한으로 뿌려서 최대한으로 얻는 것. 다시 말해 현대의 경제 개념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게 현대의 경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의 이야기를 보면 현대의 이 경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닥치는 대로 씨를 뿌립니다. 이곳저곳 얼마만큼의 수확이 있을까 재질 않아요. 그냥 뿌릴 수 있는 대로 막 뿌려요.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었을까? 누가 봐도 씨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근데 이 소중한 씨를 왜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뿌려댔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답변은요, 그 농부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목회의 방식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만약 예수님께서 굉장히 효율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로만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쟤는 돌밭이야. 안 먹힐 것 같아. 쟤는 가시덤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효율적으로 보고 사람을 갈라요.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고 옥토밭일 것만 같은 애들에게만 그 사람한테만 말씀을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릴 때에도 요만큼을 뿌릴까? 이게 적당한 양인가? 아니면 이만큼이 적당한가? 예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걸 재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 최대한의 효과를 걷고 나는 최소한만 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목회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모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는 게 가장 적당할까? 요만큼 사랑을 베풀어야지. 요만큼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지. 재질 않아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몇 사람이나 과연 돌아올까? 저 사람은 과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계산하질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낭비다. 낭비죠.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할 때요,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은 뭐냐 하면, 씨가 뿌려지면 언젠가 어디에선가 누군가에게는 일부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 씨가 열매를 맺되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누군가에게는 맺힌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만큼의 수확이 전체적으로 있을지는 몰라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수확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뿌려라. 그러면 어딘가에선 반드시 수확이 있다. 예수님의 낭비적 씨뿌림, 낭비적 사랑이 교회의 전도 전략이자 선교 전략이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이든 가리지 말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지 아니면 안 돌아올지 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저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개념, 나눔의 개념은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 모두 이리저리 재면서 요만큼만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모두 사랑의 씨를 뿌릴 때, 전도의 씨, 선교의 씨를 뿌릴 때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옥토의 어딘가에선 떨어져. 그리고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 여러분 마음껏 낭비하듯이 사랑으로 베풀어서 어떤 곳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하고 발에 뿌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요, 향수죠. 이거를 땅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머리에다 뿌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다, 예수님한테 뿌렸다,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향수가
너무나도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그 사건을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굉장히 넌 낭비했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했냐면 어째서 300데나리오나 되는 비싼 향유를 왜 다 낭비했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그게 더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비난하죠. 참 신기한 건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놀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가룟 유다 우리한테 다 나쁜 사람으로 박혀 있어. 그 나쁜 녀석.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고도 싸. 맨날 저렇게 나쁘니까 맨날 그렇게 나쁜 소리나 하고 앉아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성경 주의 깊게 보세요. 가룟 유다만 그 여인을 마리아를 비난했을까요? 천만에.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냐?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누가 비난해요? 제자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당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는 거룩한 낭비가 이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 사람들 보내는 이건 그냥 낭비하는 거야. 절약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건 낭비야. 낭비로만 봤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야. 그들은 거룩한 낭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성도를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예수쟁이네.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쟁이면 나요. 뭐라고 더 이야기를 심하게 말을 하냐면 저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한테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하고 드리다가 너 예수한테 미쳤냐? 이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쓰신 거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정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볼게요. 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요? 이거 미친 거죠. 내 보화를,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미친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잖아요. 내 생명?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미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전부. 내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좀 받아주세요. 내가 다 드릴게. 내 손과 발을 받아주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이걸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십니다. 진짜 성도에겐. 예수님이 진짜로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께 5만 불이라는 연봉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사랑, 우리에게 기대하는 충성은 내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사랑과 충성.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쳤다고 보일 수 있는 낭비적인 사랑과 충성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예수한테 미쳤네 라는 놀라운 이 칭송, 면류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낭비하는 사랑을 드리는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와 같은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20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공감을 했던 게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감했던 부분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오후 5시 장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도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이거든요. 이 내용은. 근데 이 고용주 대신 하나님, 고용주,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해. 자, 이 내용을 그냥 볼게요. 이 내용은 뭐냐면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죠.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이게 일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오는 거예요. 일꾼을 딱 보냈는데 새벽 6시에 나갑니다. 이 사람이 나가는 시간을 현대 시간으로 바꿀게요. 언제 나가냐면 새벽 6시에 첫 번째로 나가죠.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가 또 있다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 또 데리고 와요. 정오 12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에 문을 닫으니까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가요. 그래서 또 데리고 오죠. 자,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액면가대로 그냥 액면으로 봅니다. 액면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포도원이 지금 엄청나게 바쁜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쁜지 포도에 봉투를 씌울 때가 됐든지, 포도 봉투 씌우잖아요. 나중 때가 되면. 그리고 딸 때가 됐든지 너무 포도원이 바빠서 일할 일꾼이 너무나도 필요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 관심이 딴 데 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으니까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하지? 어떻게 하면 포도를 더 많이 따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얻지?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을 더 많이 잘 뽑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거야. 일하고 싶은 사람, 간절한 사람만 뽑고 싶은 그 욕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원리가 뭡니까? 세상의 경제 원리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뽑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똑같은 품삯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분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랑 세상이랑은 가치관이 달라요. 이 사람은 철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사람을 뽑을 때 뽑는 기준이 달라요. 이윤, 최고의 이윤이 목적이 아닌 분이에요. 그렇게 이 포도원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가 보여요. 포도원을 경영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야. 그러면 뭐가 관심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포도원을 가장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포도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킬까? 이게 다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서 얼마나 얻을까? 이건 관심이 별로 없어. 맨날 이 포도원 주인 뭐 하나 봤더니요, 맨날 어디 가나 봤더니 장터만 가. 장터만 가지고 일꾼만 구하려고 그래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이윤 추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5시에 있는 일꾼에게 당신은 왜 지금 이 시간 장터에서 있어? 너 왜 일하지 않고 지금까지 놀면서 여기 서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그 일꾼이 5시에 서 있었던 일꾼이 대답한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요. 자,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일꾼요, 진짜 절박한 거야. 여러분, 나가서 일꾼 뽑을 때 그 일꾼 입장에서도 자기가 새벽 6시에 나갔어요. 근데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 있으면 기쁨으로 가서 일하죠. 9시까지 기다려봤어, 오전.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 안 뽑아. 12시까지 기다려봤어요. 아무도 안 뽑아. 6시에 파장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3시까지도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안 뽑아. 어느 일꾼이 야, 오늘 파장했네. 누가 이제 와서 날 뽑겠냐. 그때까지 누가 기다려요? 5시까지요? 그때 되면 파장했다고, 누가 1시간 남았다고 뽑아요. 그러니까 파장했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정말 처절하게 비참하다고 느끼고 그냥 돌아가죠. 근데 이 사람은 처절하게 느끼고 낙심하고 돌아갈 여유도 없어. 1시간만이라도 일해서 그 돈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아주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 1시간밖에 일해서 그것만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힘들고 괴로운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냐? 하루 품삯을 다 줘요. 놀라운 은혜를 채우십니다. 이 사람은 그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야, 구세주를 만났다. 구세주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성품과 품성을 알 수 있어요. 이분은요,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포도원 잘 되려고. 이분은 일꾼을, 절박한 사람, 힘든 사람, 간절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포도원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무도 고용치 않아서 먹고 살기가 막막한 사람들,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들을 고용해 그 간절함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포도원을 경영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까 생각해봐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차이. 세상은 포도원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긴 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꾼도 그렇게 효율적인 사람만 계속 고용하려고 그래요. 가장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고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도 간절히 쓰임받는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신가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경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국을 경영하는 이유는요, 나 같은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최고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 3시까지도 일자리 못 얻어요. 힘들어요. 5시까지도 힘들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전히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나 지금도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사람한테 놀라운 은혜를 베풀려고 천국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간절함을 보실 때, 내 열정을 보실 때, 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만 있어야 산다는 이 1시간만이라도 됩니다. 나 1시간만이라도 일하고 싶습니다. 나 그거 없이는 굶어 죽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살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사랑 받았습니까? 이 놀라운 낭비하는 사랑 받았습니까? 그 사랑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의 베푸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져요.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거룩한 낭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상대방한테 그래요. 당신 왜 나한테 이따위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거룩한 낭비가 몰라요. 너가 나한테 이따위로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없어요.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사랑을 너한테 주는데 낭비하듯이 줄게. 내가 낭비적인 사랑을 베풀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낭비적인 사랑을 나한테 그따위로 그는 그 사람한테 베푼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낭비적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누고 섬긴다고 할 때 주고받는 것을 생각해요. 솔직히 친구들과 밥 한 끼 먹어도요, 내가 밥 한 끼를 딱 사줘. 그럼 뭘 기대해요? 다음번엔 너 차례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밥 5끼를 내가 사줬어요. 밥을 5번을 사줬는데 얘는 한 번도 안 사.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런 진짜 욕 나오네.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날라 그러죠. 이 사람 내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거야. 이런 나쁜 사람으로 배제하죠. 우리는 사랑이 주고받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랑은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식은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이 의고 상식이 사랑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세요. 나 같은 한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이십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상식을 뛰어넘기 원해요. 나누는 데 있어서 낭비적인 사랑을 베풀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제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 열심히 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짜 열심히 많이 벌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냐? 열심히 저축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통장이 두둑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뭐라 하냐? 세 번째, 왜 그렇게 열심히 벌고 왜 그렇게 저축을 많이 합니까? 세 번째 이유, 열심히 나누세요. 많이 나누라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천국을 불쌍한 사람, 정말 이 1시간만이라도 내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는 이 간절한 사람, 고단한 사람, 괴롭고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을 살리려고 천국을 경영합니다. 우리 모두 내가 벌고 내가 저축하는 이 모든 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정말 모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많이 버시고 많이 저축하시고 그리고 많이 나누어서, 그것도 낭비하듯이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